말라기 1장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 해랑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말라기. 자, 9절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우리 9절 10절 사실 저 두 절을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 궁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경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말라기는 유대 사람들이 포로에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1세기 100년이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풍요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배경이에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해방된 지 100년이 됐어요. 근데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부모님 세대가 억압 속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매일 똑같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선배들은 포로 중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자기네들에게 성전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계적인 희생제사, 부득이한 경우의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더 나쁜 건 뭐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에이 시대가 다 그런데 뭐 그냥 모이면 대충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의 지금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뭔가 레위기에 예전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3절에 나왔던 것들 중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걸 잊어버리고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흠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에게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야 너희들도 말이야 군사 뽑을 때 건강한 놈, 힘 있는 놈, 능력 있는 놈 이런 놈을 뽑았으면서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놈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가증하게 드릴 수 있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특별히 매일 성경의 말라기 1장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게 내가 될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해 그럴듯해. 근데 그것을 기계적인 희생제사 부득이한 경우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고 그들을 수도 즉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즉 이전의 모습으로 더 좋게 외형적인 것은 갖춰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 6절부터 2장 3절을 보면 2장 자 우리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 자 저주란 단어가 뭐냐면 2장 자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자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허락하며 말하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고 책망하지 않는 자들아 저 같은 사람이겠죠.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2장 2절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했어. 너희가 뭐 하잖아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예요. 남목사님도 목회자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잘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령 못해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못하면 책망받아요. 목회자의 사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양에 관련된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가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에게 맡겨준 일을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회자 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배고플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설교와 목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기름 부어 세운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목양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고 기도, 말씀, 찬양, 선교,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된 제가 제안했을 때 너무 잘하고 애들한테 다 잘해. 정말 최고의 아빠야, 최고의 남편이야. 그런데 목회에 등한시하고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잘하고 제안할 때 잘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에요. 굉장히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양 이해의 것에 다 잘해. 목양 이해의 것에 힘쓰고 있어. 목양 이해의 것에 시간을 들이고 있고 목양 이해의 것들 선교지에 안 가. 더 이상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사를 만나러 가고 그런 것에 게을리하고 다들 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끼리의 언어와 자기들끼리의 모임과 자기들끼리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쓰잘데없는 것에 회의하고 쓰잘데없는 것에 모여가지고 벌기하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목회는 목양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것을 위해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믿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3명이냐 5명이냐 그들을 놓고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영혼을 우리는 그래서 영혼 추수를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그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등한시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등한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런 부분에 좀 약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교육이 조금 약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좀 갚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한국계 목회자들이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고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말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거야? 당신이 필요한 건 돈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선교 편지를 보내도 담임 목사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로 선교사들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나 보면 신문에 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정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1장 9절에 만구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하나님 어찌면 우리가 오늘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해요. 흠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 주관하시는 걸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계획을 바꿔달라고 소리쳐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타락하는데 똑같이 더 이상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서서 그냥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를 닫아버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거기에 여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드려지는 자들이 숫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교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막 들어올 때 그들을 향해서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만드는 것을 받지도 않느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받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 1장 2장은 우리들의 마음 없음에 드려지는 죄를 고백하는 거고 사실은 3장 4장은 말라기서에서는 죄의 심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 가면 사실 3장부터는 11조 얘기를 많이 하죠. 11조. 하나님은 11조 얘기를 원하신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11조 이런 얘기하면 세속적인 목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한다면 저 예전에 외갓집에 가면 형택이었는데 아산만에서 짠물 들어올 때 짠만 먹으려고 펌프시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지하수 파먹을 때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물 넣어줘야 되잖아요. 물 넣어주지 않고 아무리 해봤자 물 안 나오잖아요. 물 갖다 퍼봐야 그 다음에 확확 하면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드리는 걸 아까워하니까 그 다음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하죠. 저는 우리 은혜아버지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꺼이 드리세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오늘 여선교회에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첫째 주, 셋째 주에는 제가 10분, 15분을 꼭 들어와서 교회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2020년에 새롭게 여성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거든요. 내년도에는 여성교회가 할 일이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거 하라고 말하는 거 그건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예요. 여성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조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면 3명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5명이 모여도 할 수 있고 능력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단지 우리들 기도 제목하면 나눠볼까? 그것도 귀하지만 그거에 멈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너희들끼리 속곱장난하니? 그럴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가 한번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도 한번 떠나볼까요? 아니면 선교사님 한번 초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식사도 하고 선교사님 위로도 좀 해드릴까요?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50만 원의 비행기 값이 든대. 우리 여선교회가 1년 동안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비행기 값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4차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년 가을에는 꼭 권사님 모시고 단풍 구경 가라고. 여선교회가 모시고 가자. 만약에 담임 목사로 운전해달라면 해줄게. 고 목사님하고 2분 모시고 가라 했잖아요. 그걸 여선교회가 1년에 계획에 넣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모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배사모님을 뽑은 거예요. 배사모님이 종교의 리더십은 우리 교회에서 여자 중에 가장 키가 작으니까 할 수 있겠다. 작은 고추가 매운 거니까 배사모님이 말 명령해서 안녕하세요 배영경인데요 나오세요. 말 안 들을 자가 어디 있어. 내가 남 목사님을 대하는 걸 보니까 말 안 듣고는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 남 목사님 시시 웃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안 하고는 여보 공주가 가지고 배추 뽑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쭉 가.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안에 지혜가 있냐면 남 목사님이 기꺼이 갈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줬다는 건 남 목사님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배사모님이 잘했기 때문에 남 목사님이 기꺼이 야밤에 가서 그걸 다 보인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저는 그냥 큰 교회 있어 봤기 때문에 여선교회 조직을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위에서 하라 그러면 순두개와 유오디아처럼 자기들끼리 싸움만 일어나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언젠가는 이것이 일어나겠지.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왔다가 제가 수현 집사한테 그랬잖아요. 너희 당신 집에 먼저 주변에 있는 집사람들 다 초청해라. 순두부찌개 하나 끓여서 같이 먹으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만 해라. 제가 가까이 있다고 연락 잘 안 해요. 한 번도 아직도 저 집에 방문도 안 했어요. 한국사님 집에. 그렇게 해서 어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을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7월 28일 날 담임 목사 양복도 좀 사주고 멋있잖아요? 별로야? 여러분 그게 양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서로가 표현할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말라기서 이 말씀이냐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김사 형제가 꽃꽂이를 참 예쁘게 했어요. 여러분 기특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피곤한데 서울까지 나가서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팅하러 가면 딴 데 가야지 꽃을 사러 가서 이걸 사가지고 와서 물에 다 담가놨다가 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꽃꽂이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것만으로 추수감사절 너는 당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예요. 네.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남 목사님 지금 배주 2포기를 뽑아왔어요. 저걸 공주에서 갖고 온 거 맞죠? 들고 올 때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겠다. 배주 2포기, 다음에 100포기 또 가져와. 근데 그거를 2포기를 갖다 드렸다는 게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요. 오늘 여러분 또 떡 해주신 분들 떡 오늘 유난히 맛있더라고. 오늘 이상하게 떡이 맛있다고.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떡이 맛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떡을 싸가는데 다들 기쁜 거야. 난 많이 싸가라는 거지. 뒷사람 안 싸가도 돼. 그냥 최대한 많이 싸가서 나눠줘라. 여러분 풍족하게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성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성교회에서 스스로 얘기해라. 집사님은 내년에 꼭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라고 서로 격려해라. 권사가 무슨 계급장입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를 소천하실 때 양복순 집사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 못 됐어요. 오히려 큰 교회에 있다 보면 권사가 못 돼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드러내게 막 자기 자신을 나세우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만 해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머니 인사나 잘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정도면 권사님 되실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추천해서 집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12년 되는데 권사님 하세요. 권사 왜 해야 되냐? 아유 담임 목사에게 힘이 되잖아요. 교회에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심점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여성교회가 서로 추천하고 여성교회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동안 김장하자는 말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김장할 수도 있지만 꼭 굳이 여성교회가 뭐 고무장갑 끼고 나와서 박성규 권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꼭 김장을 담아야만 멋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김장을 담은 곳에서 한 포기 두 포기 가져와서 그걸로 아름다움의 잔치를 할 수는 있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마음들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교회 어려움을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기도하고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앉아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칸타타를 준비하고 추수감사 찬양한다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강남 모자이크 갔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바이올린에다가 뭐 전문가더라고. 피아노 열심히 치시더라고. 목사님께 어쨌든 조카 며느리네. 조카 며느리가 음악을 해서 제가 데리고 왔대. 두 명서. 아 그래요? 엄청 잘하네요. 그랬더니 아 쟤는 전문가야.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워낙에 음악성이었기 때문에 뭐가 전문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굉장히 아는 체 하면 뭐 그렇지만 남 목사님 베토벤하고 뭐 그런 건 많이 알아요? 잘 모르지 본인도 베토벤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모르면서 제발 우리 학교에 그런 거 있어. 음악을 좀 아는데 목사님인데 되게 아는 체로 해. 아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는 체 같으면 나 같으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공부하겠다. 네 그랬어. 아 물론 그분 뛰어날 수 있겠지만 왜 그냥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자를 원하시. 구약 시대 때 무슨 파이프로만 있었겠어요? 어? 그렇잖아요. 비파와 수궁이라는 게 얼마나 단순한 양각 나팔 가지고 얼마나 단순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다. 목회를 하면서 은혜아버지교회가 마음 드린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근데 내년 여성계 내년에 좀 단을 좀 다시 해서 좀 많이 채우고 내가 보기에는 남은 게 지금 배추 2개야? 그래서 조금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좋겠어요. 마음을 드립니다. 올해는 달력을 100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집에 하나씩 가져갔다면 한 사람이 2-3개 가져가서 나눠주고 예전에 신혼자매 어머니 가게에도 갔다가 홀에 3개 달아놔 이렇게 다 붙여놓는 거야. 뭐 그거 뭐 다른 농협에서 붙인 거보다 교육비 훨씬 낫잖아요. 2개만 가져가. 그때 2개만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달력을 한 100개 만들려고 해요. 예전에 50개 했어요. 100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얘기 듣지 맙시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걸 받지도 아니하리라. 눈물이죠. 퍼포먼스 하지 마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걸 내가 받지 않겠다. 저 이거 읽으면서 어제 이 말씀 이거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서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송구스러워. 내가 영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아버지교회에 내가 너희 손으로 드는 걸 받지 않겠다 하시면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나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한 종이에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강단을 놓고 싸우는 줄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앞마당 뒷마당을 놓고 서로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냐고요? 땅 따먹기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 마칩니다. 예배의 중심을 드리십시오.